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겨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 12월 달이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이런 달력을 보면서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또 자신이 늙어가는 것 생각할 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연초에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실망감 때문에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며 찬바람이 몰아치고 추울 때 마음도 시리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내가 만난 사람마다 슬픔의 그림자와 불안의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은 말라지고 죽습니다.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말라서 죽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뒤부터 말라서 죽습니다. 이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이거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인들, 말라가고 죽어가는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라고 계속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웃 나라의 그런 포로가 되어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베델과 단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방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돌아오라는 히브리어는 슈버인데 이 단어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슈버, 돌아오라. 그리하면 치유하고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근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간 자식을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정에 남편도 집사고 아내는 아주 모범적인 집사인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느 주일날 이 부인 집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에게 당신이 나 대신 곱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당신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아주 세게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와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교단에 가지 못하지만은 당신이 꼭 내 대신 더블로 은혜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가 알았다고 하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잠깐 당신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발 내가 부탁하니까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당신 가끔 졸 때가 있는데 어떤 일이 따라 오늘은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을 집중하면서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갔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자리 갔어요. 맨 앞자리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말이 생각나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날 이 집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는구나.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막 흘러 들어오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 아팠던 것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데 그 발걸음이 그냥 새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그러면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부인이 결혼한 다음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당신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당신의 표정을 보니 그렇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보니까 너무 달라졌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건 비밀이라고, 말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설교 말씀 들려주기로 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마침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제 설교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총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러브스토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러브스토리고,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을 떠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곁길로 간 우리 인생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소,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우리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런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니까 이 남편 집사가 은혜에 감격이 된 겁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원수 같은 마누라가 그렇게 천사처럼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 천국 부활이라고 말해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경제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구성 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남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쓰러져서 우리가 실려갈 수도 있고, 이런 채찍,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토록 어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왜 마음속이 자주 우울한지 아십니까? 왜 허무하고 허전한 생각이 자주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아야 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최성교 아나운서, 이 최성교 아나운서의 부모님은 저를 몇 개나 지어서 봉헌했던 그런 철저한 불교 신자요, 대한 이 불교 신자회 회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들입니다. 최 아나운서도 전국 불교 청년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진 분이요, 자기 집에 이게 절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절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큰 불상을 놓고 아침마다 그 예불을 드린 다음에 출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온 철저한 불교도 집안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영화배우 김창숙 씨와 함께 아침마당 생방송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직원이 그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따님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가 차를 몰고 대림동 성모병원까지 가는데
강남 성심병원까지 가는데 차가 막히기도 하고, 그가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1993년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2.5톤 트럭이 3살 된 그의 딸을 치고 깔고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덜커덩하니까 무슨 물건인가 하고 떨어졌나, 다시 기사가 후진 기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어가 깔고 지나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재승효 씨는 여의도에서 대림동 강남 성심병원까지 가는데 자신이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딸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이미 침대에 하얀 가운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의사가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흰 천을 덮어놓았던 겁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붙잡고 울면서 애야, 내가 여기 왜 누워있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집에 가. 어서. 이 말만 반복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눈물이 계속 흐르는 와중에 갑자기 아이를 한번 안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시체를 안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집에 가자 계속 눈물 흘리며 소리치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아이가 살아난 것 같다고 의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원은 아버지가 실성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죽어서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고 실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가 목을 힘겨워하며 무엇인가 속상해진 것 같아서 손가락을 목에 찔러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콜록하며 검은 핏덩어리를 그의 가슴에 내뱉고는 하하고 가느다란 숨을 쉬더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마쳤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에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괴물 같은 하나님을 하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벤떡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젊을 때 늙을 때 달라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죠.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일정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부잣집에 그 아버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자꾸 조르는 겁니다. 유대 그런 전통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그건 불효자예요.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그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면 이 자식이 다 말아먹을 줄 알지만은 그래도 이 자식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심상으로 먼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70억, 80억, 100억 이렇게 받아도 그게 다 말아먹어. 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다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국 사람 중에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도토리과에 속한 지엽 열매도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줄에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내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한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는 부자연스러워했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쓰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는 제정신을 차려서 거기서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상거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문설주에 기대어서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짓물러진 가운데도 그 아버지는 멀리 지평선에 점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자기 아들인 것을 단박 알아보았습니다.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상거지가 되어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벗은발로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는 아버지를 잡아볼 수 없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계속 키스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재산도 찾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모욕물을 데워서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고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잃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찾았어요. 돌아오면 축제하여,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이요 놀라운 그런 사랑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러브스토리라는 거죠.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갯길로 간 우리 인생들을 찾으시는 거죠. 성경에 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록한 말씀이 1900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만 돌아오라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1900번이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도, 그리고 신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듣는 자 여러분들도 오라고 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는 자들은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오는 자들은 영생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문구를 보았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갑니다. 그러나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평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한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행색이 남루하고, 그리고 얼굴이 추하게 생긴, 그리고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 한 여자를 만났는데, 몸에 부스럼이 있는 이 더러운 여자를 보고 이 임금의 마음이 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근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와서 신하들에게 내가 그 다리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한 여인, 거지 여인, 내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그 거지 여인을 내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고 싶다 하니까 신하들이 다 놀래서 기절하려는 것이다. 임금님, 아니되옵니다.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돌이켜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신하들이 다, 우리 임금님이 처음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데 임금님은 단호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서 가서 비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서가 나가서 그 다리 옆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상거지 여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그래서 그 거지에게 너 나를 따라 궁전에 들어가자. 궁전에 들어가면 크게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궁전에 들어가면 내가 모여가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시녀들이 너를 받들어 시중들 것이다. 궁전에 들어가자. 너 팔자가 완전히 변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신하는 임금의 심부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단다. 임금님의 이 사랑, 이 호의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와 같이 궁전에 들어가자.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거지보다 더 못한 추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여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오라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천국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것의 영생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그건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리 모두가 다 추한 죄인인데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러한 죄인들을, 이러한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에 주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저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얼마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서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피를 쏟아서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대학 들어갈 준비하죠. 대학 다니면서도 취업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어디 먼 곳에 여행 가면 여행할 준비도 하고,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하고, 그리고 늙어가면서 노후 준비도 하잖아요.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노후 설계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베풀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일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구원받을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친구를 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 사랑, 이 호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